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모였을까요?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모였던 곳은 그래서 감람원이라고 부르는 산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었다라고 했습니다. 원어의 뜻으로 보면 제자들이 반복해서 예수님께 물어봤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복해서 물어봤던 것은 무엇일까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아마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때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물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보위에 오르시는 왕위에 오르시는 그날을 누구보다 간절하게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 누가 그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되겠느냐가 제자들의 첫 번째 관심사였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에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제자들은 죽음마저도 쉽게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답변은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그러한 대답이었습니다.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원어의 의미로 살펴보면 때라고 하는 것은 보다 긴 시간의 지속을 말하는 것이고요. 시기는 그보다 짧은 시간, 정해진 어떤 한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길든지 짧든지 때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니까 너희가 관심 둘 것이 아니고 너희는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6절과 7절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한 말씀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과 같은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이라면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누가 이 말씀을 읽거나 외우거나 할 때 얼추 거의 비슷하게 아마 따라 외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외우시네요. 지금 이 말씀은 총동원 주일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하도록 해라 이렇게 단골 주제처럼 인용되는 그러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아주 큰 어떤 역할을 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이 말씀이 밖으로 나가서 전도해서 내 집을 채워라, 교회의 성도수를 많게 해라, 이런 식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이 말씀이 품고 있는 더 중요한 내용을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이 1장 8절 말씀을 집중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승천을 앞둔 예수님께서 이제 곧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터인데 성령 받게 되면 땅 끝까지 다니면서 전도해라, 그러한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뭐였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와 같은 질문을 하면서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핍박하는 로마 정부를 심판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부흥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하심을 받은 그 민족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때와 기한이 언제인지는 너희가 관심 둘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할 일은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왠지 제자들이 질문한 것과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범위가, 이 지경이 유대, 좀 더 넓혀서 사마리아가 아니라 땅끝까지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개념에서 땅끝은 어딜까요? 아마도 로마가 정복한 그 모든 영토, 모든 지경 혹은 그 너머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로마 정부를 심판하실 때가 이제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뭘 요구하신다고요? 그 로마로 들어가서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면 끝나는데 왜 심판할 나라로 가가지고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선포해라 라고 한 말씀과 같은 비슷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을까요? 이에 관해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었죠. 우리는 그 때와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마태복음 28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좀 보셔야 됩니다. 그냥 듬성듬성 읽으시면 안 되고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단순히 전도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의 이 말씀도 단순히 전도에서 세례를 주라 이러한 말씀이 또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거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다시 지금 이 말씀을 보시죠. 만약 이 말씀이 전도에서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교인을 만들어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라 이러한 뜻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가서 전도에서 세례 주고 제자 삼고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순서가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세례보다 먼저 나오는 말이죠. 뭐죠?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로 삼아라. 물론 제자로 삼으라는 이 말씀 속에는 전도해라, 세례를 주라 이러한 말씀도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너희는 가서 전도해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단순히 전도라고 하는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과 제자로 삼는 것, 이것은 그 방법과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전도는 말 그대로 선포의 의미가 강하다라고 한다면 제자로 삼는 것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깨우침이나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관계를 만들어야 하고 이런 모든 내용이 이 제자로 삼으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 다시 말씀드려서 제자로 삼는 것은 내가 알고 내가 전하려고 하는 이 내용이 단순히 말로만 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가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막중한 책임이 제자로 삼으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스승과 제자 이러한 의미가 많이 퇴색해 있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었죠. 그렇죠?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그분의 은혜가 하나다. 임금의 은혜, 스승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는 하나와 같다. 이러한 말인 것이죠. 어떻게 스승의 은혜와 아버지의 은혜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옛날에는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스승의 집에 들어가서 스승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스승의 모든 것, 단순히 공부뿐만 아니라 스승의 사상과 생각과 어떤 삶의 모습과 삶의 가치관과 그 모든 것을 다 배우는 게 그게 스승과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문하,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었지 않습니까? 가말리엘의 집에 들어가서 그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배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도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스승, 그 장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일해주고 하면서 그 스승의 기술을 배우거나 그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또 학당 이런 것도 있었죠. 그렇죠? 율곡 이의 학당, 이런 학당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여간 먹고 마시고 기숙하고 모든 것을 다 배웠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제자로 먼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막 가르치고 그래 설득해가지고 갈릴리 바다가 됐든 어디가 됐든 거기서 세례를 주고 이제 너 내 제자가 될래 말래 이렇게 물어봐서 제자를 삼은 것이 아니고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그래서 먼저 제자로 삼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다 가르쳐 주시면서 세례도 베푸시고 기적 행하시는 것도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제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이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그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일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12 제자를 세우실 때 그렇게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 교회를 세워갈 때 이와 같은 원리로 제자로 삼는 것을 아주 핵심 가치로 교회를 세워갔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교회에 누군가를 세워서 일하도록 할 때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범이 되는, 삶의 뒷받침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사실이죠.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7 집사를 세울 때처럼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다. 정말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성을 대표할 장로들을 세워야 할 때 기준이 명확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가진 신앙이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경건한 자녀들을 통해서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이 증명되었어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는 사람, 어쩌다 만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밝고 쾌활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한 집에 사는 가족처럼 내가 책임져야 하는 사람,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장로가 될 사람은 그렇게 가장 잘 아는 사람, 한 집에 같이 사는 사람으로부터 생활 면에서나 인격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의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른 교훈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반대편으로 가는 사람을 책망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할 정도의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는 장로를 세울 때 자격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러면 장로만 그러한 사람이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되어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와 같은 기준으로 살았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기준으로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례를 받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사람이 되기 전에 그들도 누군가로부터 제자가 되는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증인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은 순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가 알고 그가 지키는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는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와 같은 증인의 삶을 살다가 순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단지 이 증인이라고 해서 전도하는 삶만 살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서신서에서도 지금 디도서의 말씀처럼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지적하고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뿐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이 증명되고 삶이 보증해주는 그러한 신앙으로서, 또 종교적인 행동만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고 일상의 삶이 증인의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빛과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서 산 위의 동네로 보내서, 그래서 그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착한 행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게 착한 것이죠? 제가 바꿔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착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의 기준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딱 맞는 사람, 그 사람한테 착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이 이렇게 고마움을 입었거나 여러분에게 어떤 잘해주는 그러한 사람에게 참 착하네, 이런 말씀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착한 행실이라고 했을 때 그 착한 것은 누구 마음에 들 때 이것이 착하다라고 말할까요? 세상에 가서 착한 행실을 하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착한 게 착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착한 게 착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착한 게 착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응원하는 착한 행실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세상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당연히 그분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착한 행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들에게 좋은 것입니다. 자기들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착한 행실을 하게 되면 그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착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착한 행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좋아하는 착한 행실을 하려고 쫓아다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이 기준하는 그 착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 가서 착한 행실을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는 그 행동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착한 행실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들어가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 기준이 있는 그러한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죄라고 말합니다. 기준이 하나님께 있을 때 그것이 착한 것이고 그게 선한 것이고 그게 의로운 것이지, 기준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있고 떠나 있으면 그것은 어떤 것이 되었든지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아무리 사랑하고 위하고 평화로워도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다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셨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에 사셨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다. 나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것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됩니다. 왜 그렇죠? 사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굴 위해 삽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삽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자기의 마음에 들어야 착한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에게 불리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끼쳐지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평한, 공정한 그러한 기준은 있습니까? 사실 그것도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 있죠. 그게 뭐죠? 내로남불. 그렇죠? 내로남불이란 것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착한 것과 나쁜 것이 계속 변하는,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자꾸 변하는, 한마디로 분명한 기준조차 없는 그것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세상 속으로 당신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이 성도들을 빛으로 산위의 동네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하겠다고 자기에게 손해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성령 받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이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당하는 사람을 목격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 순교의 현장에서도 빛으로 보냄받은 이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 지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랬습니다. 스데반만 그랬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주셨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중에서 제자로 삼아라고 하는 이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마치 불빛처럼, 마치 산 위의 동네처럼 자신의 삶을 보여주며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에서 세례를 주는 것보다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는 이유도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의 습관과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 등이 증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삶의 기준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이 세상과 또 이 세상의 어떤 가치나 번영이 아니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것을 보여주라. 그와 같은 증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말씀의 뜻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그들과 동거동락하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복음이 힘을 잃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증인의 삶이 동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은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의 그 행복, 그들이 가진 특별한 특권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도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진 축복, 우리 성도들만 가진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더 분명한 언어로 말씀드리면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천국은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만 받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조롱과 채찍과 죽음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도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천국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광명하게 빛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안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행복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에서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선포는 있지만, 그래서 그 선포를 듣고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오면 뭐 가르쳐 줍니까? 땅에서 잘 되는 것 가르쳐 줍니다. 땅에서 위로받고 땅에서 행복한 것, 그것을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사람의 삶의 가치, 삶의 지향점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특별히 매력적일 게 뭐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뭐가 그렇게 매력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TV만 틀어도 하루 종일 나옵니다. 유튜브 보면 부동산 투자 잘하는 법, 주식 투자 잘해서 돈 버는 법, 널렸습니다. 똑같은 재료 가지고도, 똑같은 라면 가지고도 더 맛있게 끓여 먹는 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건 세상에 널렸어요. 교회에서 말해주지 않아도 다 알아서 잘합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그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조차 천국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없죠. 그런데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땅이 아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영원한 목적지나 혹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없어야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땅을 우리가 가지 않겠습니까? 마치 낡은 건물을 헐어버리고 그 위에 새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미국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한국은 재개발, 재건축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낙후되고 낡은 어떤 동네나 혹은 오래된 아파트들을 허물어버리고 새롭게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상하수도도 새로 깔고 도로도 새로 만들고 학교나 관공서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뭐 또 공원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재건축을 하죠. 재개발을 하죠. 그곳에 재산을 가진, 그곳에 건물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은 재개발, 재건축을 참 좋아합니다. 왜요? 삶의 환경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재산의 가치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있을 심판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믿지 않는 사람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일이 되겠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면 무엇을 위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 하는 전도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삶의 가치와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영원한 나라의 삶에 대한 가치가 누군가를 제자로 삼아서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천국을 말씀드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야, 저 목사가 다 같이 죽자 그런 건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르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자. 오직 세상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가 함께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신답니다. 그냥 부른다도 아니고 영접한다. 제가 운전병 출신이거든요, 군대에서. 그래서 이제 운전병을 하면 운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신학생이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학교였는데 순복음 신학교, 성결교 신학교, 또 뭐 합동 신학교,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서로 보면서 야, 공부 되게 못했다. 공부 잘했으면 군종장교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서 장교로 들어갔었네. 공부 못해놓으니까 일반 병으로 들어가서 운전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농담도 하고 지냈습니다. 착했을까요? 안 착했을까요? 착했습니다. 신학생들이니까 뭐 나빴겠습니까? 좋았겠죠. 근데 한 번은 밥 먹다가 두 친구가 되게 싸웠습니다.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그날 소고기, 무국이 나왔는데 어떤 친구가 소고기를 안 먹고 위로 이렇게 자꾸 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국물만 막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고기를 안 먹고 밀어놓고 국만 먹었습니다. 그럼 옆에 친구가 야, 너 고기 안 좋아하냐? 그러고 그거를 숟가락 떠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욕을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야, 다 먹고 이제 마지막에 그거 음미하면서 먹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집어먹었다고 막 엄청 싸웠습니다. 밥 먹다가 말고. 군대니까 싸우죠. 그렇죠? 군대가 아니고 세상이면 그거 싸우겠습니까? 스테이크도 아니고 물에 빠진 고기 남이 먹다 남긴 그거를 누가 집어먹겠습니까?
근데 왜 군대다 보니까 오직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막 연연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아등바등한다 이런 겁니다. 아등바등. 그냥 말하면 이제 느낌이 없고 아등바등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아등바등. 세상 사람들은 아등바등 하면서 세상을 삽니다. 악착같이 삽니다. 왜요? 세상밖에 없기 때문에 아등바등 살고 악착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세상을 악착같이 아등바등하며 살지 않습니다. 다르게 삽니다. 왜요? 이게 전부가 아니고 더 좋은 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의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돌려대고, 누가 겉옷달라 하면 속옷도 벗어주고, 억지로 오리 가자 하면 심도 따라가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아등바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하게 되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의 지금 이 말은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소망을 잃지 말고 그거 꽉 붙잡고 잘 살아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길 원합니다. 우리는 빛과 같이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세상의 증인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확실한 믿음과 소망 안에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게 그러한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삶의 기준이, 가치의 지향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거처가 있는 그 천국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명해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기독교가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때와 기한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믿음의 후손들,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이 전파되고 전수되는 그러한 증인의 삶,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한다. 너희는 산 위의 동네와 같은, 또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로 보냄을 받았으니 땅끝까지 이르러 이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길 원한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에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